본문 말씀으로 주는 자의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잘 때 이불이 없으면 추워서 이 잠을 좀 힘들게 자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너무도 좋은 이 계절이죠. 주님께서 왜 좋은 계절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라고. 네, 물론 누리죠. 하지만 우리는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쉽게 지쳐요. 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섬뜩한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보이는 열매, 보여지지 않는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는 보이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열심히 봉사했다고 주님 충성했다고 주님 칭찬하신다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올해는 열매 맺는 신앙이 여러분들 삶에 꼭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공부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우린 아이들 보고 맨날 공부해라만 하죠. 근데 정작으로 어른들은 공부 안 해요. 네.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굳이 애써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편리한 것들만 찾아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발달된 물질 문명이 굳이 좀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에 매여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심지어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로 뛰면서 연구하고 땀 흘려서 찾아내는 수고는 우리에게 이미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이 엄지의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엄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묻고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가 없어졌다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저희 이 신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시대를 위한 고민을 밤새도록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정권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리고 앞으로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에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그런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대가 저희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죠. 네.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가치를 묻고 이런 지혜를 얻는 그런 수고로움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둘째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 현대인들은 여러분 이 아는 것 정말 많아요. 정말 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질 않아요. 여러분 부득이하다는 말로 인간은 약하다는 말로 변명하면서 그나마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생활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비판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비해서 정작 행하는 것은 너무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지 박약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특징적인 이 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유하려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의 최고봉은 나 혼자만의 전유물로 남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업, 이 사업의 노하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끔 이 달인들 보면은 다른 건 다 알려주는데 자기만 아는 제일 중요한 이 재료 하나는 안 알려주잖아요. 네. 절대로 안 알려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한테도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네. 춘천에 어느 떡볶이 가게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해서 그 떡볶이 가게에, 튀김 가게에 그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술 배우려고 3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튀김 기술 배우려고. 튀김이 뭐라고. 튀김 기술 배우는데 3천만 원을 내고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도 이제 자기 집 근처에 가서 그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이 노하우는 무슨 일에서도 안 가르쳐준대. 혹 알려주려면 돈을 받고 팔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 대기업의 어떤 비밀이나 제품에 앞서가는 기술을 몰래 빼내서 이 해외로 팔아먹는 이 산업 스파이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는 그 누구도 나를 뛰어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등주의가 빚어낸 부작용과 어차피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너도 1등이 돼서는 안 돼. 이런 철저한 패배주의 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되게 여유로웠어요. 근데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 여유로움이 사라져가요. 미국에서 옆에 좀 새치기 하면 당연히 비켜주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냥 새치기 못하게 앞차 뒤 범퍼 바로 뒤에 대고 끝까지 그냥 가는 내가 왜 이러지? 비켜주면 오래 기름을 더 많이 먹어? 좀 많이 먹겠지만 큰 손해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들이 자꾸만 좁아져 가요. 이런 것들이 이 패배주의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발로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의식들이 나를 이 경쟁 사회로 이끌고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패배 의식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어떤 일이죠.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남은 잘 되면 안 돼. 내가 항상 1등 해야 돼. 네, 이런 모습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타이틀처럼 따라오는 하나의 이 말이 있죠.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이 처음 이렇게 불렸던 때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지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는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성준 목사님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게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자기가 이 죽는 각오로 예수 믿는 그 각오가 없으면 크리스찬 이름이 붙여지질 않았어요. 그 각오였죠. 근데 오늘 우리 앞에는 크리스찬 이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다르다고 해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끼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삶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해봤더니 그 모습이 확연히 좀 구분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온전한 정의라고 이렇게 뭐 캐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은 됩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봉사 활동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봉사 참가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월등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봉사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포용력에서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더라는 거예요. 네. 남을 좀 이해해주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인종이 복잡한 나라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네. 그런데 그 다양한 인종 문제에 대한 포용력이 이 비기독교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이 높았고요. 또 가난한 자와 이 부한 자의 차이 속에 얼마나 넉넉하게 이 포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그 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의 안정 지수입니다. 워낙 이혼이 많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모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자식들의 불안이 덜하고 아이들도 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아주 잘 자라주는 가정 안정 지수가 월등하게 기독교인들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감 지수입니다. 행복감 지수. 베푸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을 얼마나 만끽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 만족도가 이 60%라고 했습니다. 60%의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얼마의 지수를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봉사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나 봉사생활 몇 년 했어? 이게 아니고 봉사는 죽도록 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 됐습니까? 가정은 얼마나 더 안정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감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도록 창조하셨어요. 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여기에서 기쁨을 찾도록 창조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주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받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주는 자의 행복이 큽니까? 받는 자의 행복이 큽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이따가 한번 쳐보세요. 왜? 이따가 한번 여러분 모두 한번 쳐보세요. 한번 베풀어 줘봐요. 줘보질 않았으니 이게 알 수가 있나? 우리에게 주는 것도 습성이 돼야 돼요. 주는 것도요. 사람이 주는 행복의 진리를 터득하기 전까지는 영영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숱한 진리가 있지만 이 진리만은 논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특별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생각돼 있어요. 내게 있어야 주지. 내게 있어야 주지. 줄 여유가 있어야 주지. 우린 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배하고 있죠. 뭐가 있어야 주지. 우리 이 생각을 여러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 차례. 주면 생기지요. 네. 행복해야 웃습니까? 웃으면 행복해지죠. 여러분, 우리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나갈 때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저런 그냥 끌어내려야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떳떳하기 위해서 이 세상 법정에 항소를 하고 이래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끌어내리기, 내 정의를 위해서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고 항상 베풀어라. 주님은 이 베푸는 삶을 몸소 살아가셨어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논리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있으면 다 줘요.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부요함을 늘 유지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법칙에 너무 휘둘려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네? 소유가 진리다. 소유가 진리다. 이것 때문에 베푸는 삶이 굉장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유가 진리입니까? 주님은 베풀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소유하려고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요즘은 이 말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뚱뚱해서 문제라. 모든 생활들이 비만해져서 문제가 오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유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베품입니다. 섬김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과연 계실지 하는 문제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귀만 커져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깨달음만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깨달음 얻어서 뭐 하시게요? 써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문제,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 딱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 이상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면, 우리의 봉사면 오케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지난 목요일날 시찰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시찰장이 저보다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근데 눈이 나빠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는 4장씩이나 준비해왔는데요.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이 설교 원고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설교를 한 거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제 가슴을 막 울렸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름 부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시찰장이면서 시찰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60명 정도 이상이거든요. 자기도 이 1년 시찰을 하면서 다 그 이름을 다 외웠나. 뒤돌아보니까 이 시찰장 이제 지난 목요일에 내려놓으면서 몇몇 분의 이름을 모르더래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5분 만에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 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채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 범주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박성원 집사님 강의하죠. 우리 이영우 집사님 찬양하죠. 우리 이상현 집사님 아이들 벌써 2년째 주일 아침마다 설교하죠.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나눠줘서 내가 섭섭하다, 뭐 니놈 얼마나 잘하나 보다,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평신도 리더자로서 서로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제 안에. 이 감동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항상 뭐 선심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베품은 습관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들 그 정혜영 잘 아시죠? 네. 이제 뭐 병원 짓는다고 그러죠? 네. 병원 짓고 이제 그의 전 재산들을 다 기부하고 또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은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는데도 행복해요. 늘 주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디 굶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행복하고요. 사람이 주는 행복의 진리를 터득하기 전까지는 영영 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숱한 진리가 있지만 이 진리만은 절대로 이 논리에 속한 게 아닙니다. 주는 걸 무슨 논리로 이해합니까? 이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진리예요.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가장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기 전에 가장 착해지고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살아가면서 베풀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 공통적으로 다 한대.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주지 않았을까? 좀 더 베풀어야 할 때 주지도 못하고, 모아봐도 가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걸 좀 더 좋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게 이 모든 죽기 직전에 마음에 드는 공통적인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죠. 후회라고 합니다. 둘째가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그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행복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후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고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날 괴롭히고 남 괴롭히고 살아야 했던가 하는 그 후회. 이 세 가지 후회를 죽기 직전에 가장 진실한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을 때 이러한 후회가 없도록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요즘 아침마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이 사정이 있어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 교회 방문을 현재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죠. 로마서는 로마서 가기 전에 쓴 책이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과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이 바울이 이제 직접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 바울 너 나타나기만 해봐. 나가 오늘 끝장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열심당은 이게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열심당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막 죽이겠다고 이 벼르고 있었어요. 네. 정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은 굳이 직접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이 여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마음을 담은 헌금을 가지고 직접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봐라 이방 나라에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너희 원래 이 본교회라고 뭐 칩시다. 여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간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거기도 이 돈을 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방 교회에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마음,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막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깊은데 만일에 뭐 여차해서 못 가더라도 이 편지로 대신하고 싶어서 쓰게 된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네. 지금 로마를 가고 싶지만 지금 이 이방교회의 그 사랑의 헌금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 멀티플레이어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이방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로마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편지글에 나타나는 바울의 가장 절박한 바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1절 중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곳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다른 이방 교회가 주는 헌금을 받지 않으라는 마음이 많았어요. 바울은 이게 걱정됐던 거예요.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존심만. 예루살렘 교회 껍데기뿐인 자존심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니 니까지 것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 안 받아.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바울이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로마 교회에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받기 싫으면 관둬. 뭐 저도 안 받으면 뭐 너만 손해지. 뭐 이런 마음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고 저도 그래요. 해? 못해요. 그럼 그만둬. 저도 이래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애초에 정말 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줘보고 안 받겠다면 그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려는 게 아니죠.
주는 자 입장에서 먼저는 주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야지.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불가피해서 주는 것도 자랑 삼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 물질이 아니고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는 자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안 아깝지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면, 뭘 주든 그게 아까우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것이 뭐 부모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이든, 뭐 어떤 마음이든 주고 싶은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어느 날 참으로 불성실한 하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기 위해서 하인에게 잠들기 전에 구두를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놔라, 이렇게 이 하인에게 이 말을 하죠. 그 다음날 아침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이 구두가 그 먼지 묻은 채 닦이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 구두 닦아놓으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인이 막 썩소라 그래. 썩소 하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어차피 조금만 가면 더러워질 텐데 뭘 닦습니까? 그냥 가시지요. 네. 스위프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하인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서 지배인에게 뭔가를 부탁하더니 자리에 와서 앉았고 이내 스위프트의 식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위프트가 식사를 다 하도록 하인의 식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스위프트가 다 먹고 야 이제 출발하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인이 다급하게 주인님, 저는 왜 밥을 아직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스위프트가 웃으면서 뭐 그까짓 아침밥 같은 거 뭐 안 먹으면 어떠냐, 밥을 먹어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배가 또 고파질 텐데. 네. 자신의 직무도 모르는 불성실한 하인의 정신을 고치는 말이었습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는 것. 봉사를 하는 게 행복입니다. 반드시 주려 하고 받는 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준비하는 주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주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기꺼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려는 기도, 베푸는 기도로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항상 주는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주지 않는 거는 항상 내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부모님 안 믿는 분 있으면요, 미리 기도하고 부모님 찾으세요. 식구들,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찾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전달이 되고 그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막 전달이 되고 능력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진심이 우리 삶 속에 담겨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수단을 쓰려고 그래.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래. 초대교회가 방법이 있었습니까? 목회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엄청 부흥이 있었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수단이란 도구가 우리를 얼마나
이 복음화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진정성,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진정성.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점심 식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밥의 맛있고 맛없음을 보십니까? 베푸는 사람의 사랑을 보는 거죠. 사랑.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든지 말든지 주님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불성실한 복음이라면 그냥 집에 앉아있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는 자의 심정이 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주려고 하는 마음들,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줄 때, 이유 없이 섬길 때, 이유 없이 봉사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만 늘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죠.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정말 이 주는 자의 심정,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케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진정 주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